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강의의 네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만날 때 참 곤혹스러운 또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또 소망을 우리가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또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또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준비된 자에게, 바로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도 일편단심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 김수미 씨의 간증은 이렇게 계속 보는 건 처음 듣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좀 보긴 했는데, 또 사람이 술을 끊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의 힘으로,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본인이 은혜 받고 깨닫고 끄는 게 아니고 진짜 어느 권사님의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또 백일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기적이 그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해도 또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은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이 공동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10명 우리 성도들, 오후예배 참여한 우리 분들이 함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 은혜로 더 성장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이 가정도 충만한 은혜가 또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또 교회의 우리 성도가 될 줄 또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또 환자가 한 분 나오는데 12회를 이제 무려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이면 꽤 긴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 여인은 12회를 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피가 이제 멈추지 않는 일종의 이제 부인병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들이 이런 약도 처방하고 하지만 더 병은 악화가 되니까 더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조그만 병인데 의사 잘못 만나서 더 큰 일을 또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한 건 잘못하든지 진단을 잘못해서 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인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의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있는 재산도 다 이제 허비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진 것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많은 의사들 좋은 약이면 약 다 찾아다녔지만 다 모든 게 허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더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제는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기회는 내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리 가운데 기어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이건 일종의 부인병으로 부끄러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 여자가 남자 옷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 손을 대었습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병이 낫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께서 내 청을 들으시고 안수하지 않으셔도 정말 저 주님, 내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예, 생각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되새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간절함, 옷기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옷깃에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댄 것, 우리는 바로 주님께 기도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에 기도의 손을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 옷깃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기도의 손으로 주님의 옷깃에 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 혈루 근원이 다 말랐다 했습니다.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라. 그러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온갖 종류의 이런 치료와 약을 먹었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데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음했던 문제도 주님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보여도 주님 역사하시면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또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꼭 우리는 믿고 나가야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주님 옷깃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아시죠. 전능하신 주님은. 그런데 이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데 누가 손을 대어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누가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어떻게 보면 참 창피스러운 자신의 질병이 됐지만 주님 만난 것이 너무나 또 기적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사람들 앞에 간증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이라 내 병의 손으로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절망의 소식에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 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냥 주일날 또 교회에 또 나오는 그냥 그런 일요 신자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간절함을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기도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쯤 에워쌌을 때 앞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 장벽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주님 옷깃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의 또 기도와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말고 또 여러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나가시길 이제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또 열정으로 나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가며 여러 크고 작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런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에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그런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12회를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많은 또 의사들에게 계명을 받았던 이 여인, 주님이여 이 여인의 소망을 아시고 이 여인은 병이 나았지만 주님 여인을 다시 찾으시고 이 여인에게 평안한 평강의 복을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은총을 주신 것처럼 그래도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기도의 손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